첫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나의 평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 들은 음성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은 이거는 내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순종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삶을 첫 번째 도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망이 충만했다가 나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이게 지금 첫 도전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이분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돌파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왜 이단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 신령한 음성을 어떻게 내가 듣습니까? 이래 생각했는데 목사님 못 듣습니까? 내가 이랬어. 나는 듣는데요 이제 이랬어.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마음이 그래요. 못 듣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다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듣는가. 첫째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50시간 이상 공부한 거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해줄게요. 이게 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음성.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들음. 이게 첫 번째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재물에 대해서 돌파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훈련 들어갈 거거든요. 4일 안에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 내가 집회 끝나기 전에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지요.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가? 다니엘서 9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음성 들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올 거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뭔가는 들었어요. 뭘 통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죠. 그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띄워져 있네, 그죠? 가급적이면 성경 찾으십시오. 띄워진 것보다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지금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너네들은 70년 동안 딱 기한이 있어요.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내가 구원하고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떨 때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냐면 지금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어떤 사고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걸 딱 읽으면서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어갔죠. 그러다가 29장에 도달했어요. 29장 10절에 도달했어요. 29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뭘로? 책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가 지금 잡혀온 지가 몇 년 됐지? 이러고 쭉 해보니까 어머! 70년이네? 계산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데 있어서 통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강의 안에서도 이게 통로구나. 기도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야, 너가 지금 3년 동안 비 안 오기를 간구해서 내가 비를 안 내렸고 너 또 비 오기를 간구하면 내가 또 비 내린다. 이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너 이제 내가 비 내릴 거니까 너 이제 가라. 아합에게 말해라. 이랬는데 비를 내리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막 이렇게 쳐박았다 이러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사안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야, 비 오는가 징조 좀 봐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의 라인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되면 회복시킨다 했는데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해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21일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방법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것부터 지금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미지나 이런 어떤 산신령의 음성을 하나의 음성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너무 많은 동화책을 본 거예요. 너무 많은 TV를 본 거죠. 그래서 뭔가 신의 음성은 신령하게 막 산에서 구름 낀 데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강에서 올라오시거나
이러면서 뭔가 한마디 하셔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무속신앙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 이제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 옛날에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제가 저거 수천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어느 날 저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저 말씀 읽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이 뭐겠어요? 나는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우리가가 아니라 미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미진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진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왜 지금 이 광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있는데 내가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제가 왜 망했겠어요. 사업을 부정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무튼.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 죄인 된 심정으로 있었겠어요. 그래 맨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 죄인 왔습니다. 주님 죄인 왔습니다. 주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수천 번도 더 읽었던 저 말씀이 그날따라 이 심장에 그냥 내 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진아, 나는 너 죄 때문에 사랑하고 너가 죄가 없어서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보고 나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다. 내 사랑은 네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이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러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냐? 이건 죄 사함이 아니냐? 이 예수의 피는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 너가 지금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네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모든 죄까지도 예수의 피는 다 해결했다. 이제 엄청나게 내 안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담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듯 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에 울컥울컥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끝나면서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목사님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크게 감동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4일 동안 부흥 집회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안 찾습니다. 나중에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임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떠냐면은 성경적 기반 위에 둬야 되겠다. 그래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제가 이게 돌파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에요. 여러분은 감리교잖아요. 아주 좋은 교단이잖아요. 여러분이 고신에는 옛날에는 이거 방언만 해도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어떠냐면 성령의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 옛날에는요 이단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표현 쓰면 아주 큰일 나요. 네,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이 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러는데 여기에 퍽 걸리는 거죠. 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서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서 재물 얻을 능력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부분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점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
이게 100%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100% 일치 안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죠.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네 가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요. 세 번째는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 내 소리를 듣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소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는 재정의 돌파를 일으키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러면 뭐겠어요? 사단은 죽이는 건데 살리는 것. 내가 뭔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파괴된다. 관계가 파괴된다. 내가 뭔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관계가 파괴되는 거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죠.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용서해라 적었어요. 그 또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저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나한테 용서를 빌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들었어요. 자, 검증해보면은 뭐 어디까지 하나의 음성이에요? 용서해라까지 음성이죠. 그 뒤에 누구 음성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들은 음성을 검증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두 번째 음성은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게 왕의 재정을 배우면서 돌파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 이기에 대해서 내가 잘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갔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물만 먹고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정말 노숙자처럼 10년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제가 너무 배고프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바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얘가 부산 여자예요. 그 얘가 내가 얘를 사업을 성공시켰거든요. 그 내가 처음에 시드머니를 내가 줬어요. 물론 돈 다 받았어요. 예를 들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돈이 1억 정도 드는 걸 내가 들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1억은 내가 받았죠. 그렇지만 내가 그 1억을 해서 안 도와줬으면 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고 내가 또 계속 꾸준히 도와줬고 이런 애인데 내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쌀을 빌리러 갔다니까요. 한 대만 좀 빌려보려고 우리 유진이가 굶고 있어서. 와, 근데 집에 있으면서요. 엄마 없다 해라. 이러는 거 있죠. 그 딸이 나와서 우리 엄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바로 보이는데 창문으로. 나 진짜 슬펐어요. 마음이. 근데 전화하면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머리털이나 뽑히고 다니고 이제 이래 된 거죠. 이런 어떤 여러분 마음이 지친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 쭉 가라앉고 지친 거. 이제 이래서 바위로 이제 며칠 굶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위를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인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올라가면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낙엽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독 큰 낙엽 하나가 있었어요. 유독 큰 낙엽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한 구석은 이렇게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고 이게 좀 이렇게 너덜하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낙엽이 이렇게 좀 찢겨져 있는 이렇고 유독 그 낙엽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올라가는 길이니까 낙엽을 딱 밟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에 그냥 따라 이런 것 같아. 따라
그리고 그 발을 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낙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낙엽이 크게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독 컸는데도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그 낙엽을 딱 보는데 너 많이 아프겠구나. 너 많이 밟혔지. 너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찢겼다.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음성이 그냥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낙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찢겼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낙엽 들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낙엽 들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있었어요. 그 낙엽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 네 신세와 내 신세가 똑같네. 이제 그 낙엽을 이제 끌어안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뭐라고 몇 시간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 낙엽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데 그 낙엽을 다시 보는데 보니까 애가 썩었어. 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썩은 내 모습,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부정직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면서는 이제 막 거기서는 막 아버지 그 뭐라고 낙엽 안고 여러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자연까지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이. 이제 이래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 음성 들어가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어디서 이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향기 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데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기가 좋다 이러는데 내 안에 그냥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나는 그때까지 뭔 생각했냐면 난 부정직하고 썩어 문드러졌고 냄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의 결과가 그거니까요. 근데 향기가 싹 나는데 딸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는데 그 뭐라고 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주님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줍니까?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런데 눈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저같이 비성경적으로 사업하고 부정직하고 아버지 이랬던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 주십니까? 이제 이래 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 안에 결연한 각오가 일어나는 거죠. 나 그리스도의 향기 될 거야. 이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뭐 힐링도 되고 여러분 제가 망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막 위로 많이 해줬어요. 네 너무 상처 많이 받았다고 막 이렇게 위로돼주고 안아줬는데요 그때는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한없이 따뜻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 하나님이 너 너무 상처받았다. 너 너무 밟혔구나. 이러는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밟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제가 이 왕의 음성을 듣고 이 왕의 재정, 부흥회 저는 여러분 돌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돌파예요. 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돌파,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 여러분의 기업의 돌파,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전체 교회의 돌파거든요. 그런데 이 돌파하는데 제일 장애됐던 것이 제가 이게
하나의 음성을 못 들은 거. 이게 최고 큰 장애가 오랫동안 이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이 갈피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듣기 시작했잖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음성입니다. 이러면 하나의 음성이 지금 못 듣는 사람이 계세요? 아무도 없죠. 다 듣죠. 주의를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혹시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혹은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음성 들을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들을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이랬죠. 미신아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의료공단에서 나왔잖아. 이랬어요. 내가 그걸 안 들었어요. 그게 주의 음성이었는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나의 보호자로 주셨잖아요. 나의 권위자는 우산이잖아요. 이 권위라는 자체가 우산이잖아요. 보호잖아요. 나의 보호로 주셨는데 그걸 끊임없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바쁘다는 편견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니까 암인 거예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 그래 말했을 때 예민하게 그냥 그런가 이래 열어놨으면 되는데 남편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 병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듯이 지금은 아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듯이 여러분이 저가 하나의 음성은 다 듣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쉽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파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재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제가 3,000구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터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제 말로 듣겠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의 음성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이었죠. 제가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팠는데 먹을 데도 없고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주고 밥을 얻어오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고 제가 밥을 얻어왔네요. 설거지 해주고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남는 밥 좀 얻어가도 돼요? 이러니까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재기에 남는 밥을 가져오고 김치도 조금 주세요. 이래서 이제 김치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와서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내 신세가 어떻게 이래 됐지? 빌어먹는 신세가 됐지? 내가 대한민국 상위 1%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거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애 보니까 애도 참 불쌍하고 이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저 거지들도 진짜 못 먹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절대로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말씀 한 10분 정도 더 지나고 우리가 한 15분 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왜 재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른다. 미진아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유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에 보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5 플러스 2 이거거든요. 5 플러스 2 답이 뭐예요? 7도 맞는 답이죠. 수학적으로. 그러나
5천 플러스 12강줄이 답이 더 좋지요.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5 플러스 2로 5천 명 먹이고도 12강줄이를 남기셨어요. 자, 이거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 살렸음. 왜요? 예, 눈봉사 눈 떴다. 안전뱅이 걷게 되었다. 귀머거리 귀가 열렸다. 문둥병자 치유됐다. 이 모든 거는 죽은 자를 살렸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뭐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내 눈에 그냥 내 머릿속에 쑥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러니까. 그런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게 미진이는 예수를 믿는데 그럼 이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도저히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빵을 급식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나요? 그죠? 빵 급식 나왔죠. 그리고 고아원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빵을 급식을 받아가지고 내 친구, 고아원 친구 애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빵을 떼주기 시작했어요. 그래, 왜냐면은 이거 하려고.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서. 그래서 이걸 떼가 주니까 빈손 된 거죠. 왜 안 되지? 또 훈련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찾아가서 질문한 게 이겁니다. 목사님, 이거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이러니까, 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또 다시 믿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빵 들고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아,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한테 목사님 빵 들고 갔어요. 뭐 목사님 드렸어요. 네가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중학교 때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도 모르고 대학교 때도 이 말씀 모르고 사회인이 돼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망했어요. 여전히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날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거지들이 굶고 있는 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교회에서 얻어온 밥을 덜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쫑쫑쫑 썰었어요. 그리고 덜통에다가 막 죽 끓여서 김치죽.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가부가 가부를 위로해야 위로받습니다. 네. 가부가 아닌 사람은 가부를 위로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암 환자는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럽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마음 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거지 돼 보니까 진짜 거지 마음 알겠더라니까. 그래가 이거 혼자 먹을 게 아니다. 이래가 나는 어디 끓여서 들고 나갔어요. 그 밤에. 그래서 이제 이게 플라스틱 이 그릇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늘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이 늘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이 그릇들 제가 또 못 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플라스틱 그릇 못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쌓아놓는 사람. 이것들 그다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하고 다 챙겨 가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한 그릇이 죽 퍼서 야 있나 봐봐, 좀 먹어봐봐. 너네들 이래 자면은 죽겠다 야. 신문지 듣고 자고 이러는데 겨울에 얼어 죽겠다. 이따 뜨뜻한 죽 한 그릇 먹어봐. 이래서 이제 하나 먹으면 그 옆에 이제 또 밥그릇에 넣어주고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 퍼주고는 이제 여자 노숙자 있길래 나도 이제 그 가서 이제 같이 앉아가 이제 한 그릇 먹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생각, 그땐 그게 음성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50명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헉! 어머.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집에 와서 이걸 편 거예요. 요한복음. 어머. 나 그때 이해 못했던 그거잖아. 나 하나 먹고
그냥 끝내도 되는, 근데 내가 나누니까 내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50명이 먹은 거죠. 그때서야 내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너도 할 것이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해답을 내가 얻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때까지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굉장히 큰 어떤 사고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나 일어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흥미 있잖아요.